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는데요.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 말씀 이렇게 지난달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께 다 아시겠지만 4월 17일 날 작은 아들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4월 초에 저희 사내 카센터에 제 1년 후배하고 아들하고 그 아들이 이제 저희 아들하고 나이는 같은데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트랙터 뒷바퀴를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탈착기에 끼워져 있던 트랙터 큰 바퀴가 주부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는 가운데 그 타이어가 제대로 안 끼워져 있어가지고 그게 튕겨 나오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을 때려가지고 사고가 있어가지고 둘 다 응급실 실려가고 아들은 대장이 손상돼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는 좀 덜해서 지금 이제 퇴원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고가 있어서 제가 강현이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빠도 그 1년 후배고 그 아들도 너하고 동갑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좀 염려가 되니까 현장 나갈 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겠지만 누구나에게나 이렇게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아들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보내지 않고 제가 이제 어찌됐든 마이스터고 보내서 그 전주 페이퍼에 근무하는 데까지 이르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연이하고 상의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자매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발 너의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아빠가 많이 꾸중을 들을 것 같으니까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항상 기도했던 거는 그러할지라도 제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해 왔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고 자매가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부재 중이어가지고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놀라지 말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느낌을 딱 알잖아요. 갑자기 전화해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강연히 얘기를 했는데 크게 놀라진 않았고요. 이제 부모가 또 놀라면 아이에게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을 통해서 이제 강현이가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도리어 지가 화상을 입고 그 고통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실 때 조심히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 좀 대견하기도 하면서 저도 힘들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제 올라가 봐야 되니까 제가 동생한테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동생이 와서 동생도 거의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하려고. 그때까지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말을 못했어요.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 한동안 내가 말을 못하고 이제 결국엔 통화를 했는데 얼른 갔다 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목요일날 갔다가 제가 토요일날 잠깐 왔다가 다시 토요일날 저녁에 또 올라갔습니다. 주일날도 이제 거기 병원에 있었고 자매도 목요일날 저랑 같이 갔다가 토요일날 같이 내려왔고 자매는 주일날 참석했었고 저 이제 또 교대를 했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내려오고 자매는 주일날 올라오고 어제까지 자매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출근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가지고 좀 아무래도 저보다는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깨우고 문 닫고 왔습니다. 제가 혼자. 아무튼 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님 기도해 주시니까 잘 또 흔쾌히 완쾌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성도도 찾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예인들만 한다는 산소 치료를 받고 있대요. 아까 전화해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려고 연예인들이 돈 주고 받는 걸 자기는 공짜로 받고 있다고. 드레싱 할 때 고통이 좀 있잖아요. 화상 치료 환자들 보면. 근데 강의도 이제 진통제를 맞고 드레싱을 하고 했었거든요. 계속 그냥 고통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진통제를 맞고 바로 가니까 또 진통 효과 바로 안 나타나 또 아프고 그래 또 30분 전에 맞고 또 치료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3주 정도 일단 경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강현이보다 다친 두 선배들이 더 걱정되긴 하죠. 그 친구들은 또 3도 화상이라는 걸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복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10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유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도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이시며 메시아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 것처럼 또 고백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연약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언코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베드로지만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에 이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주님 곁으로 갔는데요. 제가 서두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는 우리 사람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무력과 성욕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과 상반되는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못한, 한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가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때로는 연약할 때 또 침륜에 빠질 때도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고, 또 주님 그러할지라도 늘 주님께 아뢰는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고백드리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 어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항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으셨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또 한 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조의 지은이입니다. 언젠가 제가 단에서도 한번 이 시를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시가 생각이 안 나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혹시 저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이 시를 썼는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힌트 드리면 바로 알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힌트는 성은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은찬, 성백준 형제님의 선조가 되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같은 성씨니까요. 조선 왕조 시대에 세종 때부터 단종에 이르기까지 집현전 학사를 지냈던, 이제 사육신 하면 아실 거예요. 박팽년, 이계, 하위지, 성삼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삼문. 이들은 이제 그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결국엔 세조에 의해서 그게 무산되고 이제 세조에 의해서 그 집안이 멸문지화라고 그러죠. 아버지도 죽고 아들 5명도 죽고 남동생 3명도 죽고 모든 재산은 압수가 되고 딸과 부인은 박종호라는 사람의 노비가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시조를 지었는데 이 시조의 내용 중에 보면은 복례산이라는 그 산은 지금은 부산에 있는 영도구에 있는 산을 지칭하는데 사실은 중국에 있는 3개 산이 있대요. 그 삼신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례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갔던 그 산을 찾아갔던 그 산 이름이 복례산이 첫 번째랍니다. 이 복례산의 제일 높은 곳에서 낙낙장성 되었다가 이 성삼문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가늘고 긴 가지를 가진 큰 소나무가 높은 곳에서
이 온 천하에 흰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흰 눈이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 인간의 모든 탐욕과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흰 눈으로 덮여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곳에서도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나는 내 길을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가겠다는 절개의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시조 같아요. 결국 세조에게 굴하지 않고 세조의 회유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섬겼던 그 충신의 모습을 보였던 성삼문, 갑자기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베드로 형제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3번을 부인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의 역사 속의 한 인물이지만 성삼문처럼 한 임금을 자기 가족이 전부 멸무지가 당하면서까지도 그 섬겼던 충신의 그 충의와 절개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